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고스 신학교 학장님이신 윤원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 나병은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불치병이라고 하죠. 불치병. 약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아마 옆에서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참 평생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하는 아유 나는 평생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그 상태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동네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했었어요. 우리들도 만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다 싶어서 참 10명이나 되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짓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들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해서 다른 말씀 안 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만약에 몸을 보이면요 그들은 격리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나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들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한마디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순간에 가라 제사장에게로.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14절에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바로 순종할 때 역사함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근데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곤고하고 힘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참 이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함 받은 다음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이렇게 경배를 했죠.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 이해는 되죠.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이 환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간에. 네? 우리가 이제 자다가 요즘 가을 모기가 극성인데 모기 물리면 이렇게 물려. 그런데 이 모기약을 바르면 어떤 때는 순간이 없어져. 이게 참 감사하다. 그런 것처럼 온몸이 이 나병 환자들 썩어서 참 감각이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불치병인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이게 깨끗해졌으니 얼마나 그들이 바로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해는 됩니다. 뭐라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그러나 10명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감사예요. 감사. 주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제가 19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목으로 가서 36개월 동안 이제 군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대 1년을 앞두고는 이제 연대 군목을 딱 이제 사단사령부 군목을 가게 됐어요. 사단사령부 군목은 소령이 보직인데 제가 이제 제일 제대 1년 남겨놓고 제가 제일 선임이어서 사단사령부에서 제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단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큰 부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동두천 미사단 캠프 K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소령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카츠샤교회 군목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보고 미군 부대 한번 놀러 오라고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날 선배 목사님이 이웃 부대니까 여기는 한국 부대 사단 옆에 이제 미사단 캠프 K씨 거기에 동두천에 있는 거기를 부대를 들어갔어요. 참 식사가 그 장교 식당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나라 한 신라 호텔 정도 수준이에요. 난 뭐 이렇게 장교들이 잘 먹나. 그리고 그 음식이 또 하나 놀란 거는 동두천 시내에서 음식을 구입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항공모함으로 다 오는데 공수해가지고 와서 먹더라고요. 30여 년 전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제가 서울에서 자라서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참 잘 산다. 동두천시의 3분의 1이 미군 부대예요. 그 동두천의 가장 좋은 장소의 3분의 1이 전부 그 부대 들어가면요. 거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전부 그린필드요, 아니면 아스팔트요, 뭐 셔틀버스가 다니고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말입니다. 그 속에 그 옛날에 거기 막 골프장도 30년 전에 골프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말입니다. 그 속에 없는 게 없어요. 뭐 하여튼 참 여기 별세계구나. 그 3분의 1의 그 미군 부대는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니까 들어갔더니 그 하사관 그 미군들이 계급장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고 장교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같은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약간 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은 하사관들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어요. 그 당시 30여 년 전,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참 나이 많은 연세가 많은 하사관들도 이 젊은 장교들이 함부로 대하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물론 군대는 이제 계급이죠. 그래서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군대도.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여튼 무조건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사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좀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목이니까는 하사관들하고도 잘 지내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좀 너무하다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 그 하사관인데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제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지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나? 근데 그 사람은 밝은 게 아니라 다 밝더라고요. 27년 전인가 언제 그 미국 가서 이제 집회할 때도 제가 한 3주 동안을 미국 가서 이제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충격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고 있다는 것이에요. 레벨탄 탔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인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색하잖아요. 밝은 모습,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밝아야지 않는가, 감사가 있어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당신만 왔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감사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를 찾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그를 향해서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신앙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두 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당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도 너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믿음조차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고 또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받은 은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첫째는 은혜 받으세요. 두 번째는 은혜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이렇게 요즘 코로나 전국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절인데 그래도 우리는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망각하는 게. 제가 예전에 후암동 쪽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때가 이제 IMF 때였습니다. 장로님이 한 10분 계시고 뭐 교인들이 오래된 교회니까 이렇게 서울의 중심, 여러분 그 서울 지도를 놓고 가운데 딱 찌르면 서울역이 나와요. 이게 용산이 이게 서울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거기 세운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물론 강남이 좀 커지만 전체 지도를 놓고 제일 중앙이 서울역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뭐 심지어 동두천, 의정 이런 데도 이사 갔는데도 와요. 저 분당에서도 오고 또 인천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막 고속버스 타고 와요. 수요예배도 오고 그러게요. 삼화고속이라고 인천에서 어느 버스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 교회 오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하여튼 저희 교회는 뭐 어딜 가든지 다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방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니는 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그 대신방 갈 때는 새벽 신방도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갔어요. 트래픽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2가정 3가정 신방하고 아침 식사하고 이렇게 막 새벽부터 신방 가고 교통 그 체증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신방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 의정부 쪽으로 신방을 가는데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해화동 쪽으로 해서 수유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서울역에서 그 영건동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해화동 쪽으로 하면 창경궁이 있어요. 창경궁을 이렇게 보면 옛날엔 창경원이었죠. 동물원이 있고 식물원이 있고 제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교인들하고 차를 타고 신방 가는 길에 창경궁을 이렇게 가면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린이날이나 뭐 이렇게 생일날 이럴 때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옛날엔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평상시 버스 탔는데 어린이날이나 혹은 뭐 생일날 때는 부모님하고 손을 잡고 창경원에 놀러 갔던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그때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방 갔다가 부모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밤에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드려야겠다. 아니면 찾아가서 식사라도 해야겠다. 우리가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가지예요. 어딜 보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을 보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 또 신앙의 교제라든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고 누가 모여도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하고 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이 10명의 안타까운 이 나병 환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우리 동네에 오시기만 해봐라.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올 때 이들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친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도요. 내려오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 삭개오도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삭개오가 생각할 때도 야 자기 동네에 주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좀 만나면 좋겠다. 근데 키가 작아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실 삭개오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토색질했다는 거는요. 세금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쯤 해서 100만 원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게 나쁜 짓 한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만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죠. 저거 왜 왔지? 죄인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약점과 허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리라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부끄럽게 뽕남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야고보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했어요. 갈급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듯이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평생을 강도짓했던 강도도 죽기 바로 직전에 나 같은 자도 낙원에 갈 수 있나요?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내가 나온 게 낙원이죠.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잖아.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임종 직전의 사람도 참 가서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은 집중력이 없고요.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예수 안 믿는 분인 경우에는 참 정말 임종 예배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데 좀 목사님께서 임종 예배 드려주시고 복음 전해서 구원 좀 가긴 가는데 참 부담스러운 게 만약에 복음 전했다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늘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면 마음이 열리고 영접하시더라고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우편 강도 평생의 그 과거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감사하게 될 때 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끊임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9명의 안타까운 저들이었습니다. 한센십병이라고 그러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라지고 해도 참 나병 환자는 참 이게 감각이 없는, 그래서 얼음 위에 잠을 자도 잔대요. 추위를 안 느끼는데 감각이 없어서 고기를 먹다가 숯불을 집어서 손이 지글지글 타도 감각이 없대요. 이런 참 안타까운, 그 약간 걸리면 거의 자포자기하는 격리된 기가 막힌 자들인데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주시는 데서 감사를 원하신다. 첫째는 은혜 받으라. 두 번째, 받은 은혜 감사.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폴츠 목사님 하는 말씀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스폴츠 목사님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 토크쇼 진행 아주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 이분이 과거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이렇게 비만 환자였고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삼촌한테 거의 마약 중독하고 비참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돼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오프라 윈프라의 5가지 감사 얘기가 있어요. 감사할 때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6지 4분의 1이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가 점점 적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면 땅이 죽어요. 그게 사막이에요. 애국 같은데 광야에도요 사막이 많죠. 1년에 강수량이 일주일밖에 안 된대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죽어요. 그게 사막이에요.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비가 오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사막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시영 박사는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법을 감사를 보내. 감사할 때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야.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은혜 받은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내가 전도사 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제가 위장병으로 한 7년 고생을 해서 한 번도 내가 위장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제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할 때 통성기도가 터지고 그 자리에서 그토록 제가 친구 전사들은 다 충만해서 전 못했는데 그때 제가 방문사를 받았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거기서 조금 전만 해도 아팠던 위장이 고침을 받았어요. 와, 그리고 제가 10kg 쪘어요. 그 당시에 소화가 잘 돼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 간증을 수백 번을 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셨던 그때 그 1980년 2월 달인가 그랬습니다. 옛날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 늘 저는 그거를 간증할 때마다 그때 은혜가 또 새로서 또 놀라오는 걸 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부부관계에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말입니다.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원망할 때 불뱀이 나오고 믿음의 감사,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인을 고쳐줘서 했는데 소득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얻어맞고 옷을 찢기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취조합니다. 범사에가 이것이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관대한 용서를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의 모든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오실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줄 것이다. 너희가 분노하지 마라. 내가 여기 갇혀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흥분하고 혈기내지 마라. 그랬던 것이죠. 참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빌립보 옥중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참 조이풀, 기쁨의 기쁨. 저는 진짜 기뻤어요. 기쁨의 교회가 좋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옥중서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의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변함이 없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척도가 온도예요. 온도. 제가 놀란 거 뭐냐면 예전에 이게 서울은 뉴욕, 부산은 워싱턴,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워싱턴 덥습니다. 굉장히. 부산 비슷해요. 제가 워싱턴에 한번 메릴랜드 집회할 때 워싱턴에 예전에 이 원로 목사님 있죠? 이동훈 목사님 교회, 지구촌 교회를 제가 한번 구경 갔었어요. 더웠어요. 그때 날씨가. 파킹랏에 하고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 선진국의 특징은 뭐냐? 아무리 더워도 실내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예배 안 드리는데도 시원해요. 아니 다 켜놨더라고요. 사람이 없는데도 켜놓고 복도도 켜고 다 켜요. 제가 미얀마에 있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미얀마는 참 후진국이죠. 그러니까 에어 컨디션이 거의 없어요.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척도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문화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빌딩은 시원한데 복도는 더웠어요. 엘리베이터도 더워요. 이건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뭐냐? 엘리베이터나 복도나 화장실이나 실내 공간이나 에어컨이 일정하게 나오는 수준이 있는 집이에요. 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그 추운데 화장실에 불이 없어요. 이게 후진국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것. 겉이 화려한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이런 내장이 사람 살기에 흡족할 만큼 이 온도가 일정한 게 좋아. 그러니까 워싱턴 이런 메릴랜드는 더워도 실내 공간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 후진국은
밖에도 덥고 실내도 덥고 이거 뭐 도대체 위로받을 데가 없고 휴식이 없어요. 일정한 게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냐? 욥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일정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가운데 사는 자. 그죠? 이 롤러를 타지 않는 사람. 친구도 변하지 않는 친구가 좋잖아요. 꾸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준히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받은 은혜 있으면 감사하고 더 큰 은혜 받고 이런 아름다운 사이클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막 뒷장질해. 우리 자꾸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잡념을 가져다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건 뭐 6명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자살에 죽는 36명이래.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이 기복이 말도 못해요. 큰 중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의 비유의 말씀 모르는 사람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받은 부르짖어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 큰 은혜 받는 이 신앙의 사이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신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하였사오니 가서 제자 삼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서 땅 끝까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